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의 17절 말씀을 주보에 올려 주보에 보면은 왕을 배척함과 불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의 각종 행하신 이적을 우리가 공부했지요. 그 이적 중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그와 같은 교훈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주님이 자연계도 의거하시고 영의 세계, 악령들도 주장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각양 종류의 이적으로 교훈이 어떤 교훈이 있는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장의 말씀이 또 이적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적은 8장, 9장의 이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적의 말씀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 아주 반항적이고 도전적인 대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안식일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이제 훑어서 먹는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는 일이라든가, 또는 한쪽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불구자지요. 양쪽 손을 가지고 활동해야 정상적인데 한쪽 손이 말라서 한쪽 손이 몸에 붙어가지고 이제 불구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고쳐주시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안식일날 그런 일을 행했다고 비난을 하는,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사사건건 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벙어리 되고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런 능력을 행한다, 또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참 못됐지요. 그러면서도 표적을 보여달랍니다.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그걸 또 불신하면서 또 표적을 달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구나.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표적이죠. 그것은 꼭 무엇이거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지금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귀한 말씀을 설명했는데도 자녀를 전혀 깨닫지 못하면 부모님이 내중에는 너무 한심하면 아이고 내가 네 앞에서 죽어버려야 그때는 네가 철들고 깨달을 거다. 그런 식으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되었다가 부활하게 되는 그 사건을 보면은 그때나 깨달을까? 도무지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런 뜻으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탄식하는 말씀을 하지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12장에서 나오게 되지요. 제가 말씀 잘못 13장에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전도의 전반기에 세례 요한의 투옥으로부터 시작했는데 14장의 전도는 세례 요한의 순교로부터서 또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과 선구자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중간에 나오게 되죠.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13장에 제가 지금 말씀을 좀 12장에서 말씀드리고 12장에서 이제 제자들의 파송, 13장에서 이제 5대 교훈 중에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을 이어지게 되지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해 드릴 것은 마태복음에 5대 강화집이 나옵니다. 일대 하나,
둘, 셋, 넷, 그도 5대 강화집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 1대 강화집이죠. 강화집. 그 다음에 2대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능력을 부여해 주면서 복음을 들려서 보냅니다. 그때에 이제 영접하는 자에게 이렇게 행하고 거부하는 자에게 이렇게 행하라 하면서 거부하게 되면 발에 먼지도 털고 나오라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파송하는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 말은 뭔거니? 박해가 임할 것이고 핍박이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고 최후까지 끝까지 견디게내면 놀라운 상급이 있다. 이런 말씀이 2대 선교 강화가 우리가 말씀드린 10장에서 나오지요. 그 다음에 오늘 13장에서는 천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6, 7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주님의 강화의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18장에서 공동체라면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지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제 공동체 비유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천국은 누가 크냐 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를 내놓고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이 범죄했느냐 발이 범죄했느냐 찍어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서 길 잃은 양, 그러니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으면 그 양을 버리겠느냐,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느냐, 그러면서 용서는 몇 번까지 하느냐? 7번? 아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이렇게 그 공동체의 강화가 4번째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5대 강화 중에 마지막 5번째 강화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세에 천국이 이르게 될 거다는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28장까지 나오는데 28장 5대 강화집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3번째 강화 13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4장에서 갈릴리 전도의 요한 사도가 이제 순교하는 내용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전도의 초창기에는 요한 사도의 투옥되는 것으로 시작하고 오늘 갈릴리 마지막 후반기 전도에는 요한 사도의 순교로 이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 또 3장의 3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을 조금 제가 헷갈려서 순서를 바꿨는데 이제 1대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 자, 주님이 역시 능력을 행할 때에 그들은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부터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범한 죄, 안식일날 미리삭을 먹으면 되겠느냐, 안식일날 환자를 치료해주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형식적인 그런 걸로 예수님을 도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면서 당신이 누구인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마음이, 사탄의 악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지요. 그래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말씀을 행하게 되지요. 자,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답답하게 되면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 탄식하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건져주실 때에 그야말로 모욕적인 아주 그냥 극에 달한 그런 말을 하게 되지요.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얼마나 악평입니까?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선한 일을 했는데도 악평을 이제 일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을 행하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참 악평을 일삼고 거부하면서 반대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이제 거부하니까 주님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될 것을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을 선언하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 43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자로 귀신 들리지 않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청소에서 텅 빈 상태,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 귀신이 들어와서 더 자리를 잡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 악령들이 더 판을 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판을 쳐서 교회도 망가뜨리고 큰 교회도 무너지고 작은 교회도 무너지고 이렇게 이제 악한 사탄의 참으로 악한 세력들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왕의 말씀과 메시지와 능력에 이렇게 완전히 거부되고 자, 반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역에 처음부터서 이렇게 중간에 이르기까지 갈릴리 전도에서 큰 역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장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자, 이대지 13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왕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자, 천국 비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비유의 말씀 직후에 그 말씀을 설명하는 말씀을 오늘 주보에 올려놨는데 이 말씀은 비유의 목적이 신비롭고 놀라운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반면에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깨닫게 되면은 놀라운 천국에 관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아주 돼지 앞에 진주인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제가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가 얼마나 신비로우냐 아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이게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바닷가에서 말씀하시는 왕의 말씀이 나옵니다. 왕은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비유들은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의 신비로운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의 예언이나 왕의 사자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며 배척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신비한 형태로 이스라엘 왕과 그의 왕국을 배척하는 것과 그 위에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는 시기와 사이에 이 땅에 전개될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천국은 구약에서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부터 배척당하고 구약의 전체 계시에 잘 알려진 천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요. 자, 3절로 이제 비유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천국에 관해서 비밀의 말씀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첫째 비유, 자, 씨를 뿌리는 비유가 3절로 23절에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섞여서 뿌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 이 말씀은 구체적인 해석을 갖고 있는데 천국의 좋은 씨를 뿌림에 있어서 거짓 교사들이 가라지 씨를 뿌리는 사탄의 기만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순수하지 못하는 이단들이 파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킬 것을 말씀하겠지요. 그래서 순수한 좋은 씨에 가라지가 섞여서 뿌려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셋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특징이 있죠. 거의 씨앗이 작아서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이 씨가 점점 자라게 되면은 큰 나무가 만들어져 가지고 새가 깃든다. 그런 그 겨자씨 비유의 특징이 있죠. 그 비유는 천국이 비밀리에 점점 자라서 보이지 않는 씨같이 작은 씨앗이 내중에 큰 나무를 이룬 것처럼 천국은 비밀리에 급 성장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세 번째 겨자씨 비유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유는
가루 세말 속에 감춰져 있는 누룩에 관한 말씀인데, 누룩은 역시 뭡니까? 거짓 교훈 여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잘못된 누룩이 진실한 말씀에 침투할 것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자체를 변화시키지요. 이와 같이 잘못된 누룩이 마치 썩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참된 진리 안에 거짓된 거짓 교훈, 여자로 표현하는 거짓 교훈이 말씀을 침투하여 이제 말씀을 마비시키는 그와 같은 비유가 네 번째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유는 감추인 보배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이스라엘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 보물을 자신의 구속적인 죽음의 회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의 비유인데, 교회 안에 구하는 장사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갈보리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수고함으로, 희생함으로, 모든 것을 바침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있는 재산 다 파는 것처럼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쳐서 온 식구들을 구속해 주었다는 좋은 진주의 비유가 여섯 번째 비유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비유가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이제 함께 모는 그물, 물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이제 거두어지게 되는데, 물고기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기는 물고기 아닌 다른 것도 잡동사니도 함께 걸려들지요. 이와 같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으는 그물과 같은 것으로 일곱 번째 비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심판 때까지 함께 방치해 두는 것. 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발로 한 대 쳐가지고 저런 못된 사람을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참고 기다려.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바로 이것이 그물에 걸려드는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것도 걸려드는 것처럼 이렇게 일곱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부터 일곱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왕의 배척에 대한 또 한 가지 증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왔을 때에 가족들의 문제가 43절로 58절에 이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천국에 관한 비밀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깨닫는 자는 이 진리를 깨닫고 참된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지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배척에 이어서 너무 답답할 때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요나의 표적 같이 당신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백성의 이 진리를 바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 다음에 14장 세 번째 대지 세례 요한의 순교가 나옵니다. 아까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곧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이제 선구자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 주인공과 선구자 예수님과는 관련이 깊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선지자지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걷고 있는 그 길 가운데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환적 고생을 할 것을 예표하는 그런 모형이 또 담게 되지요. 그 다음에 선구자의 최후의 죽음, 선구자 세례 요한에 못 베어 죽게 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최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그러니까 선구자와 예수님은 이렇게 밀접한 반비례가 아니고 정비례로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선구자가 오셔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해 주셨고, 그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 그 다음에 선구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역경을 당하고 투옥이 되는 것은 선지자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한 것이다. 선지자의 죽음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11장에서 갈릴리 전도의 초창기에 세례 요한의 투옥으로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14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역시 예수님의 활동하기 갈릴리 마지막 활동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순교를 1절로 1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관련이 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공부가 넘어갈 것은, 세례 요한이 누구로 말미암아 못되어 죽음을 당합니까? 헤롯이지요. 그러면 헤롯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어렵게 그 복잡한 과정을 밟을 수는 없지만은, 헤롯을 우리가 이렇게 몇 사람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두 살리의 영아들을 몽땅 살해했던 그런 악한 왕이 대헤롯입니다. 헤롯 대왕. 그 다음에 그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가 있는데, 안티바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대헤롯 손자로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투옥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영아들을 살해했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바스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 다음에 그 헤롯 안티바스의 또 아들, 그래서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투옥시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그리파 2세는 이제 바울 사도를 이제 신문하고 감옥을 가두는 그런 일을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그 아그리파 2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그 다음에 헤롯 안티바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렇게 네 사람 중에서 헤롯이 이렇게 그때마다 성경의 사건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의 신실한 종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일삼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그런 그 악행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소리를 겉으로는 조롱했지만은 속으로는 무서웠지요. 그래 무덤에서 결국은 그가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 헤로디아의 그 딸의 요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요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가 근친 결혼을, 이제 자기가 결혼을 3번을 했는데 처음에 아내는 누군지 모르고 둘째, 셋째 결혼할 때 이렇게 헤로디아로 결혼해가지고, 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내준 것이 결국은 세례 요한을 순교의 제물을 바치게 된 거지요. 이런 일들이 있어진 다음에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또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이 말은 이제 그 5,000명을 먹이는 역사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다시 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주의 귀한 말씀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만인을 구속해 주는데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그런 뜻에서 오병이어의 5,000명을 먹이는 역사 중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 말은 뭔거니,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했을 때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 여러분이 풍랑을 만나서 환난을 당합니까? 그러면 산에 가서 기도하신 분이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신 것처럼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신다 하는 뜻에서 마지막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떡, 만인의 구세주, 그리고 위기를 당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에서 오늘 14장의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참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5대 강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복음 중에서
산상보훈, 지난번에 말씀드린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 산상수훈으로 유명한 말씀인데 산상보훈으로 시작해서 5대 강화집이 있는데 5장, 6장, 7장이 1대 교훈 강화, 그 다음에 10장이 선교, 제자들을 파송할 때 선교 강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로 3대 강화, 그 다음에 18장에서 공동체 강화, 교인들의 공동체 강화, 그 다음에 24장, 25장에서 정말론 강화,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5대 강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은 이야기 성경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네 번째 마태복음 말씀을 상고했는데 1장에서 4장 11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년 시절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5장, 6장, 7장 두 번째 시간에 산상보훈, 그 다음에 오늘 8장에서 그 다음에 산상보훈 다음에 8장에서 11장까지 왕의 능력과 배척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어서 13장, 14장에서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배척과 불신, 이와 같은 말씀을 14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4시간을 나눠 가지고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가 15장 이하의 말씀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교훈, 이제 예수님의 교훈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죠. 이제 승리의 입성, 그러니까 이제 종려주의를 3월 마지막 주일로 절기주의를 지키는데 그때를 맞춰가지고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입성, 예루살렘 입성, 왕으로서 입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첫 주가 이제 부활주일인데 그때에 26장 예수님의 순환, 그 다음에 27장 예수님의 죽으심, 28장 예수님의 부활의 주일날 이제 우리가 성례식을 거행하면서 부활 축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우리가 성경을 갖지 못했을 때에 또는 어느 지역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하게 되면은 대단히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이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28장으로 마태복음처럼 28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도 굉장히 성경을 읽고 글자만 읽고 나가면 아무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자면은 예수님이 초창기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부터 나오지요. 참 누가가 참 체계적으로 잘 기억했어요. 승천하시고 약속된 성령이 강림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초대교회가 성장이 됩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이제 큰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되고 하루에 500명씩이나 교회에 모여들었다면 얼마나 엄청난 부흥이 됩니까? 이렇게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지요. 이제 박해를 가하게 되지요. 그래서 박해의 최고봉이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지요. 성령의 강권으로, 예수님의 강권으로 음성을 듣고,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서 교인들이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사방을 흩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안디옥 교회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전도자를 파송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1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구브로를 통해서 소아시아, 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이후에 나오지요. 7교회를 이제 거기서 나오게 돼 에베소 교회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하여 성령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역사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하게 됐지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성령님께서 아시아만 전도하는 것을 막고
유럽으로 건너가라, 마케도냐로 건너가라 해가지고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에게 바다를 건너서 이제 고린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그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여기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게 되지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다시 이제 육로로 이제 안디옥교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또 하게 되지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하고 또 밤늦게까지 설교할 때에 이제 그 청년이 졸다가 이제 창가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데 그 청년을 바울사도 살려주는 역사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밀레도로 돌아와가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잡히게 되지요. 예루살렘 잡히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기도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이사르 올라가가지고 가이사르에서 2년 동안 이제 옥살이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서 로마의 상륙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사도행전도 28장까지를 이야기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사건대로 전개 나가면은 하나도 어렵지 않게 이제 전개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시간 새벽 기도에 계속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제 우리 식구들이 어디 나가서 누가 말씀할 때에 초대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해서 예수님의 승천부터서 이제 로마의 상륙까지 그렇게 대목대목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은 쉽게 이해가 되지요. 이와 똑같이 마태복음도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고 능력을 행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끝내는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게 되는 과정까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성경의 지식으로 쌓이게 되고 이 지식이 내중에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서 이렇게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난주에는 주께서 그렇게 박해를 당하는데도 배척을 당하는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마지막을 장식을 했는데 오늘 또 마지막 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로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는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까지가 오늘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도 앞으로 또 4시간 동안 열심히 상고해 가지고 28장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